2020년 7월 22일 열방의 소리 48번째입니다. 열방의 소리 이 시간을 통해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전 세계 선교를 위해 잠시 기도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로 선교에 동참해 주십시오. 18세기 이후에 기독교의 선교는 세 시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대는 윌리엄 캐리를 중심으로 하는 해안, 연안 중심의 선교 시대. 두 번째 시대는 허드슨 테일러를 중심으로 하는 내륙 중심의 선교 시대. 세 번째 시대는 카메론 타운젠드와 도널드 맥가브란을 중심으로 하는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대 미전도 종족 중심의 선교 시대인 카메론 타운젠드와 도널드 맥가브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세 번째 시대는 두 번째 시대 때 학생 자원자였던 두 젊은이에 의해 시작이 됩니다. 카메론 타운젠드와 도널드 맥가브란은 모두 미전도 종족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마음은 같았지만 서로 다른 것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카메론 타운젠드는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테말라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마을을 옮겨 다니며 스페인 언어로 된 성경을 나눠주고자 했을 때 스페인어로 된 복음은 과테말라 사람들에게 결코 전달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한 인디언이 그에게 말하길, 만일 당신의 하나님이 그렇게 똑똑하시다면 왜 그분은 우리의 언어로 말을 할 수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타운젠드는 자기 생각에 확신을 하였습니다. 그는 오늘날 가장 큰 선교 단체 중 하나인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를 창설하였습니다. 타운젠드가 과테말라에서 언어의 장벽에 눈을 떴을 때 도널드 맥가브란은 인도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사회 장벽을 경험하였습니다. 맥가브란은 개별적으로 구별되어 접근해야 하는 사람들의 집단, 즉 동종 단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인도 다모에서 출생하였고 버틀러 대학, 예일대 신학대학원, 인디애나폴리스 선교대학교, 컬럼비아 대학에서 수학한 그는 그의 아내 메리와 함께 학생 자원 운동의 영향으로 선교사로 헌신하여 1923년부터 1954년까지 인도에서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소속 선교사로 31년간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는 동질 집단 원리를 강조했는데 이는 동질 집단의 사람들이 기존 집단과 관계를 끊지 않고 예수께 오는 방법이 모색될 때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론입니다. 동질 집단이란 간단히 말하면 모든 구성원들이 어떤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의 한 면을 의미합니다. 즉, 서로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어떤 나라 안에 문화, 언어, 혈통 등에 있어서 서로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 사회를 이루고 있다면 동질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있는데 씨족과 혈족, 언어 혹은 지방, 직장, 사회적 계층에 따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대인 윌리엄 캐리를 중심으로 한 연안 해안 중심의 선교 시대 때에는 선교사들이
선교지의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거주하며 사역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대인 허드슨 테일러는 연안과 해안 도시에서 보다 더 깊숙이 내륙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시대에 들어서는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수많은 전도가 되지 않은 민족, 종족들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카메론 타운젠드를 중심으로 각각의 민족마다 그들만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교 전략이라 생각을 했고, 도널드 맥가브라는 각 민족, 각 종족마다 그들만의 공통된 어떤 특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교 전략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 선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고 급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깨어있는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또 전 세계 대학생을 비롯 젊은이들을 일으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항공 선교회, 예수 전도단, CCC, WEC 국제 선교회, 또 OMF 해외 선교회 등 모든 선교 단체들과 그 단체들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 세계 17,423개 민족 종족 중에 7,402개의 미전도 종족 32억 2천만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10-40창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소수이지만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전 세계 박해를 당하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독교 박해 국가가 73개 국가이며 기독교를 멸시하는 나라가 151개 국가입니다. 그 가운데 박해를 경험하는 기독교인이 8억 명이나 되고요.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2억 4,500만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의 운동이 다시 일어나도록, 젊은 크리스찬들에게 기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전 세계 미전도 종족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